여러분 평안하셨는지요? 주님 안에서 안전, 건강하시고 범사에 감사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오늘은 출애굽교실 24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세 번째 계명과 네 번째 계명을 함께 공부했지요. 세 번째 계명은 내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개역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경 없이, 행함이 없이, 또는 불성실하게, 마음 없이, 또는 시험하거나 원망하는 말로, 또는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욕되는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이용하거나 사용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부여해 드리면서 또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안식일은 모든 것을 중단하고 멈추고 쉬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안식일 계명은 이집트에서 400여 년 동안 쉼 없이 하루도 쉼 없이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그리고 안식일의 대상은 주인은 물론 여종, 남종, 식객, 심지어 가축들까지 쉬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고대 시절에 지금으로부터 약 3,500여 년 전에 남종, 여종도 쉬게 하라는 이러한 노동의 배려는 정말 혁명적이고 대단한 그러한 계명이었죠. 우리는 쉼 없이 살면은 잘 살 수 있고 또 빠르게 살 수 있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 이 쉼이 안식이 있어야 합니다. 안식이 없으면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틈이 없습니다. 겨를이 없습니다. 삶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일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물질과 노동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자기 성찰의 기회가 없어지고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가족끼리 돈독하고 화목하고 여유롭게 서로의 수고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대화를 나누고 이럴 단란한 시간을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안식일의 목적은 하느님이 주신 생명의 숨을 쉬어라 하는 것입니다. 노동의 기쁨을 마음껏 누려라. 이날은 쉬면서 구원의 기쁨을 누려라. 가족 간의 행복을 누려라. 하느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날로 삼아라.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안에서 우주의 생명의 리듬을 따라서 살아라 하는 그러한 아주 의미가 깊은 그런 말씀입니다. 하느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과 감사를 누리면서 살아라 하는 것이 안식일 계명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안식, 쉼을 갖는 그런 삶을 지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제5계명, 5번째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주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당연한 말씀이고 우리 모두가 마땅히 지켜야 할 말씀인데 이것이 10계명의 5번째 자리에 5계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10계명을 보면 첫째 계명이 10계명의 가장 뼈대고 중심이죠. 나는 내 하나님 야훼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 첫째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두 번째 계명 우상을 섬기지 마라.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잘 지켜라 하는 계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느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사람과 하느님의 관계에 대한 규정이 1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이고요. 5번째 계명은
자, 이 하느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사람 사이의 윤리,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부모 공경입니다. 히브리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베드 잇 아비카 위잇 임메카. 여기서 아비카는 아부, 즉 히브리어로 아부는 아부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국말하고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부, 아버지. 어머니는 M입니다. M. 우리 한국말하고도 같아요. 어머니가 히브리어로 M입니다. M 또는 M. 이것이 어머니인데 내 아부를, 내 M을 공경하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카베드, 공경하라는 뜻으로 카베드가 나왔는데 이 카베드는 신중하게 다루라. 가장 우선권을 두어서 다루라. 가장 무겁게, 중요하게 다루라. 공경하는 마음으로 다루라. 존중해라. 영어로는 honor 또는 겸손한 마음으로 받들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대할 때마다 부모님을 섬기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이미 부모된 자는 부모의 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명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부모는 어떤 존재입니까? 정말 하나밖에 없는 존재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모든 관계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서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나와 아버지, 나와 어머니의 관계, 또는 나와 형제의 관계, 자매의 관계, 이모, 삼촌, 고모의 관계, 할머니, 할아버지의 관계, 모든 관계의 시작은 내가 부모로부터 태어나면서 시작이 됩니다. 나와 자연 간의 관계, 즉 모든 가족 관계, 인간 관계, 그리고 사람과 자연과의 이런 관계, 모든 관계가 우리가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것으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부모님은 우리에게 모든 관계의 시작을 가져다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죠. 그래서 동양에서도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러한 가르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교에서는 대표적으로 효경을 보면 공자와 증자의 문답 형식을 통해서 이 자녀로서 부모의 은혜에 효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근데 이 효경은 주로 아버지를 중심으로 효에 대한 가르침이 나와 있습니다. 부효덕 지보냐,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 모든 덕의 근본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교지 소유 생야, 모든 가르침이, 모든 도덕, 윤리, 모든 가르침이 다 이 부모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체 발부 수지 부모 불감 훼손 효지시하라.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던 그런 내용이죠. 우리 신체, 머리, 손 모든 신체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니 불감 훼손, 이런 것을 함부로 다뤄서 훼손하지 않는 것이 모든 부모에 대한 효도의 시작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부모 은증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사실 불교가 조선 권력층으로부터, 지배층으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했지만 이 부모 은증경만은 유교 사회에서, 또 유생들 사이에서, 또 일반 민중들 사이에서 왕실에서도 가장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애용했던 것이 이 부모 은증경입니다. 내용은 효경은 아버지를 중심으로 효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쳤다면 부모 은증경은 주로 어머니를 중심으로 우리가 왜 효를 해야 하는지, 부모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를 말씀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10달 동안 잉태하고 있는 어머니의 그 노고, 어머니의 그 어마어마한 해산의 고통을 통한 출산, 그러나 그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었지만 자녀를 낳는 순간
자녀를 보면서 모든 고통을 잊어가 있는 어머니의 그런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려내면서 똥오줌을 씻어주는 그런 부모의 어머니의 은혜,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부모 은진경에 나와 있습니다. 부모님은 세상에서 나 말고 이 세상에서 나로 인해서 가장 기뻐하는 분이고 내 일로 인해서 가장 아파하고 슬퍼하는 분이고 또 우리에게 순수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움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분이 바로 부모라는 그런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분이 우리의 부모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부모 공경을 강조한 시대적인 배경도 우리가 또 보아야 할 텐데요.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부모님다운 부모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중에는 저런 사람을 부모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모도 그 중에는 있습니다. 요즘 텔레비전 뉴스나 이런 인터넷을 보면은 어린 자녀를 함부로 학대하고 때리고 굶기고 갖다 버리고 뭐 이런 모습들도 보이는데, 자,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왜 십계명에서는 이 부모 계명을 그렇게 강조했을까? 한번 그 시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하느님께서 내려주실 때 그 시내산 앞에 모인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부모 세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부모에 대한 교육을 충실히 받고 부모다움, 부모로서 해야 할 일들을 아주 성실하게 훌륭하게 잘 해낸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내산에 모인 많은 그 당시의 부모 세대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먹고 살기에 급급했던 부모들이었습니다. 한시도 자녀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거나 업어주거나 돌보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같이 글을 가르쳐주거나 뭐 이렇게 다정하게 해줄 수 없는 부모들이었습니다. 눈만 뜨면 노역장으로 가서 노역해야 됐죠. 또 나의 자녀들이 이집트의 청소년들에게 얻어맞고 들어와도 변변히 방어하고 막아줄 수 없는 무력한 부모들이었습니다. 부모 자체가 노예고 종이었기 때문에 자식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자식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모에게서 태어나 보니 무력한 부모였습니다. 힘없는 부모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흙수저 중에 흙수저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무엇 하나 변변히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마련해 주지 못한 부모들이었고 따뜻한 집도 마련해 주지 못한 부모들이었고 그저 종살이의 삶을 이어준 그 수치스러운 종의 신분을 이어주는 역할밖에 할 수 없었던 부모들, 이런 부모들이 시내산에 쫙 깔려 있었는데 이런 상태에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젊은 세대에게 너희의 그 못난 부모들, 부모 역할을 제대로 못한 부모들이었지만 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부모 공경의 신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하느님께서는 왜 이렇게 부모 공경을 이스라엘의 젊은 세대들에게 또 이스라엘들에게 세세에 걸쳐서 이 부모 공경을 하는 말씀을 주셨을까? 부모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전승자였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신앙은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졌죠.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야곱에게서 12 아들들에게로 이렇게 하느님에 대한 신앙이 이어졌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모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거나 힘이 있거나 권력을 가지지 못했어도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던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고스란히 후세대에게 내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신앙이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자식에게로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서 손자 손녀에게로 스토리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그 당시는 책이 없었죠. 녹음기도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삶 속에서 겪어낸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부모가 되려면 여러 가지를 해야 되겠죠.
사랑을 듬뿍 자녀들에게 전해주어야 하겠죠. 나눠주어야죠.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도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야 하겠죠. 또 자녀들에게 사람의 도리, 가르침을 잘 또 가르쳐 주어야 하겠죠. 그러나 이런 것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모들은 이런 것들은 못했을지 몰라도 참 잘한 것이 있는데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스토리를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셨죠? 혹시 제대로 변변하게 물려준 것이 없다고 하셔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것 하나만은 물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앙의 스토리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힘이 되셔 주셨는지를 그 스토리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물려주시는 것 하나만 해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모의 역할만큼 우리는 감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모 공경하라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부모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전승해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신앙, 그리스도의 신앙, 신앙의 스토리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 공경의 계명은 매우 엄격했습니다. 부모 공경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구약시대에는 어마어마한 벌이 있었는데요. 출애굽기 21장 15절 보시겠습니다. 부모를 때리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네, 부모를 때리는 자는 사형입니다. 21장 17절입니다. 부모를 업신 여기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예, 부모 업신 여기는 자 사형에 처합니다. 혹시 이 성경 대목을 크게 인쇄해서 자녀들 책상 위에다 한번 슬며시 놔 보십시오. 부모를 업신 여기는 자는 옛날에는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는 것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레위기 20장 9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부모에게 악담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을 당하여야 한다. 네, 어떤 자녀가 굉장히 어떤 마음에 맺힌 것이 있어서 부모에게 못마땅해서 악담을 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악담하는 자도 사형에 처했다고 구약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성경은 부모 공경을 잘하는 자녀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래야 내가 이 땅에서 오래 살리라 말씀하셨죠. 근데 신명기 5장 16절에 나오는 그 10계명에는 이 약속을 하나 더 늘려주십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제5계명에는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오래 살리라라는 축복의 보너스 하나를 말씀하고 있는데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내가 부모를 잘 공경하면 내가 오래 살고 이 땅에서 복되게 살 것이다. 보너스 하나를 더 주십니다. 출애굽기 5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개역번역으로 읽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축복의 약속이 더 늘어나죠. 많은 학자들은 이 축복의 약속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이렇게 더 늘어나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 돌아와서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의 절실함을 느끼고 다시 더 이 축복의 보너스를 추가한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지요. 부모 공경에 유독 이 약속 있는 축복을 덧붙인 것은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부모 공경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뭘까요? 구약시대에도 부모 공경이 제대로 지켜졌다, 지켜지지 않았다? 예,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모 공경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축복의 보너스를 계속해서 더 이렇게 갖다 놨죠. 너희들이 젊은 세대들이여 너희 부모를 공경하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오래 살고 너희들이 하는 일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을 대하면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첫째로 부모 입장에서 한번 이 말씀을 우리는 들여다보면서 자녀들에게 올바른 좋은 부모가 되는 길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더 넓게 말하면 좋은 어른이 되는 길에 대해서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좋은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야 할 첫 번째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녀에게 정체성, 뿌리의식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집안의 내력도 알려주고 우리 민족의 역사도 알려주고 이 시대의 올바른 사람, 올바른 시민, 온전한 인간으로 사는 길을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자녀에게 정체성, 뿌리의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1970년대 말에 그 미국의 아주 멋진 드라마가 나왔죠. 한국인에게도 잘 알려졌던 드라마 뿌리라는 드라마이죠. 1976년 알렉스 헤일리가 쓴 소설을 드라마로 만들었습니다. 흑인의 조상을 둔 아프리카의 그 한 젊은이가 쿤타 킨테가 미국에 잡혀서 미국의 노예로 팔려오죠. 뿌리의 주인공의 그 역사적인 미국에 살았던 배경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메릴랜드와 버지니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쿤타 킨테는 계속해서 자신의 뿌리, 자신의 고향, 부모를 그리워하면서 자녀들에게도 이 조상에 대한 뿌리의식을 계속 심어주죠. 이 종들이 그 당시에 주인에게 팔려가면 새 주인은 그 종의 이 흑인 노예의 이름을 자기 성을 따서 갈아줍니다. 그래서 이 쿤타 킨테도 자기의 이름이 아프리카에서 받았던 그 고향에서 부모에게서 받았던 이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쿤타 킨테도 이제 노예로서 살다가 무쳐 땅에 이제 죽어서 무덤 속에 묻히게 되었는데 나중에 그의 딸이 무덤을 방문하죠. 그래서 아버지의 무덤을 찾아서 보니 묘비에 톱이라고 주인이 붙여준 이름이 있죠. 그래서 딸이 그 묘비명을 지우고 거기다가 쿤타 킨테, 고향에서 아버지 부모에게서 받은 이름을 다시 되살려주는 장면도 나옵니다. 몸과 마음의 뿌리에 대한 갈망을 담고 있죠. 사실 우리 한국인도, 우리 한인도, 한민족도 뿌리의식이, 한결에도 뿌리의식이 있죠. 아마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의 뿌리의식이 있죠. 그런데 요즘은 그 별로 뿌리의식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서운하기도 합니다. 한국인은 혼례나 제례에 올릴 때에 뿌리의식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결혼식 때 패백을 드리거나 또는 차례를 지내거나 제사를 지낼 때에 뿌리의식을 상징하는 과일을 사용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조율시이입니다. 조율시이. 조는 대추고 율은 밤이고 시는 곶감, 감이고 이는 배입니다. 조율시이. 지역에 따라서 이 약간의 의미가 좀 다르긴 하지만 대추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대추는 꽃이 한번 피면 반드시 열매를 맺은 다음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대추라는 것은 이 비바람에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낙과하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비바람에. 그리고 대추는 몸통에 비해서 뭐가 커요? 씨가 굉장히 큰 과일입니다. 사람의 말로 속된 말하면 통뼈입니다. 통뼈. 몸통에 비해서 씨앗이 무지하게 큽니다. 그래서 이 대추는 예로부터 또 다 익으면 붉은색이죠. 그래서 이 대추는 예로부터 왕을 상징하는 과일이었습니다. 속에 뼈도 크고 그 다음에 씨도 하나만 가지고 있고 그 씨도 큼직하고 색깔도 붉으스름합니다. 왕을 상징하는 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많이 사용하고요. 이 밤은 우리가 보통의 씨앗은 심으면 떡잎이 먼저 나오는데 이 밤을 비롯해서 견과류는 심으면 뿌리를 먼저 내린 다음에 위로 떡잎이 싹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이게 아주 이 밤의 특징입니다.
뿌리 의식이 대단한 이 열매가 밤입니다. 밤은 뿌리를 튼튼히 내린 다음에 새싹을 올려보내는 아주 특별한 그런 식물이지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 밤을 아주 소중히 여겨서 패백을 하거나 또는 차례 제사 때 꼭 이 밤을 썼습니다. 그리고 밤은 한 송이에 보통 3개가 열립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조선시대 때 이 밤은 삼정성을 의미했습니다.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삼정성을 의미하는 과일이 이 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곶감 또는 감이죠. 이 감은 땅에 심으면 이것이 그대로 좋은 감나무가 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요즘은 개량종이 있어서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전에는 감을 씨앗을 심으면 이것이 훌륭한 감나무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나무가 한두 살 되면은 잘라내고 좋은 감나무로 접을 붙입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좋은 감이 열린다고 합니다. 이 접을 붙인다는 것은 인생의 다른 사람의 가르침, 다른 사람의 좋은 선한 영향력, 누구의 만남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그 감나무가 훌륭한 감이 되듯이 어떤 교육과 훌륭한 만남을 통해서 그 인생이 좋은 인생으로 자라게 하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감은 씨앗이 6개라고 합니다. 6개는 조선시대에 뭘 의미합니까? 우리 조정의 각부 판서를 의미하죠. 호조판서, 예조판서, 공조판서, 이조판서, 이런 걸 의미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장관을 의미하죠.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패백을 주거나 차례를 지내거나 제사를 지낼 때 우리 한민족의 뿌리의식을 담은 것들을 이렇게 주고받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로서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자녀들에게 뿌리의식, 정체성, 어떤 올바른 시민, 훌륭한 인간으로 자랄 수 있는 가르침 이것을 전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고요. 부모로서 또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자녀를 길러주시고 배고프지 않도록 물질적으로 자녀들을 잘 이렇게 베풀어 주시고 마음에 상처 주지 않고 또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는 것이 부모가 해야 할 일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버이들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주님의 정신으로 교육하고 훈계하며 잘 기르십시오. 네, 자녀를 기를 때에 우리가 상처 줄 때가 많습니다. 부모의 기대에 자녀가 따라주지 못할 때에 또 부모가 이런저런 어떤 분노 조절을 미처 못할 때 이럴 때 자녀에게 상처 주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을 말씀합니다. 자녀에게 상처 주지 말고 자녀의 마음에 상처 주지 말고 자녀를 키워내라. 이것이 부모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을 충분히 베풀고 우리 자녀들이 배고프고 헐벗지 않도록 부모의 도리를 다하고 마음에 영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키워내는 것 이것이 부모가 할 일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아까 제가 뿌리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이제는 영적 뿌리, 즉 하느님의 자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길을 부모가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 길로 자녀를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신명기서에서도 끊임없이 하느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해주라고 얘기하는데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라. 이것은 너희 자손들에게 거듭거듭 들려주어라.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느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거듭거듭 스토리를 통해서 들려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부모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녀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5계명을 어떻게 봐야 할까? 자녀의 입장에서는 이 5번째 계명, 부모 공경하라는 계명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잘 되는 길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 내가 모시고 내가 섬기는 이 부모는 누구인가? 좋은 부모면은 더할 나위 없겠죠. 그러나 이 세상에 꼭 아주
이상적으로 좋은 부모만 있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 부모들을 보십시오. 종살이 하던 부모들이었습니다. 포로기 때 부모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사회 부정부패로 가득 차서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으로 가서 포로살이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볼 때는 도대체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존경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여러분 혹시 부모로서 좀 부족함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서 흙수저로 태어난 젊은 사람들 있죠. 우리의 자녀들. 아마 여러분들도 어쩌면 흙수저 같이 그렇게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분들 많이 있습니다. 교육 제대로 받지 못한 부모 밑에 태어난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또 인격이 부족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분들도 있지요. 또는 뭐 좋지 않은 행실, 이런저런 좋지 않은 행실 속에서 살고 있는 나쁜 그런 행동을 보이는 부모를 둔 자녀들도 있습니다. 또 장애가 있는 부모를 둔 분들도 있죠. 배우지 못하고 또 무식한 부모를 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전자기기 제품 껐다 켰다도 제대로 못하는 부모를 지금 모시고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나를 낳아주셨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나를 먹여주시고 길러주신 그런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나의 부모의 이 사회적인 조건이나 이 부모의 인격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은혜와 고마움을 가지고 우리의 부모님을 잘 모시고 섬겨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모 공경이 오래 사는 길이고 복의 통로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제대로 모시지 못하면 성경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주십니다. 잠언 20장 20절입니다. 제 부모를 저주하면 어둠 속에서 그의 등불이 꺼진다. 예, 자기 부모를 저주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그가 어려운 길을 갈 때 그 인생의 등불이 꺼진다 말씀합니다. 잠언 30장 17절입니다. 제 아비를 비우고 제 어미를 깔보는 눈은 돌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밥이 되리라. 네, 부모를 비웃고 깔보는 사람은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의 밥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부모님이 좋은 훌륭한 부모님이면 더할 나위 없고 혹시 부족함이 있고 흠결이 있는 부모님일지라도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 공경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나에게 상처 준 일이 있다면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로 품어주셔야 하고 어머니로 품어야 합니다. 이것이 자식된 도리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노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그 당시 세상의 죄악으로 가득 찬 시대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도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후회를 하셨다죠. 내가 왜 사람들을 만들었는가 하고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후회하실 이때에도 노아만큼은 하나도 이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이 의롭게 아주 잘 바르게 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러나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홍수로 멸할 때에도 노아만은 이제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이 노아에게도 한 가지 흠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포도주를, 요즘 말로 말하면 술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술을 먹고 나면 꼭 그냥 옷을 다 후를 벗고 벌거벗고 천막에서 코를 드르렁드르렁 골며 자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흠이죠. 자, 이때에 포도주를 잔뜩 마시고 옷을 다 벗고 천막에서 잘 때에 둘째 아들 함이 들어옵니다. 들어와 보니까 천막에 들어와 보니까 아버지가 벌거벗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얼른 이불이나 겉옷을 갖다가 아버지를 덮여드려야 하죠. 근데 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보더니 천막 밖으로 나가서 형님 큰형 작은 그 다음에 이제 또 동생을 부릅니다. 동생 아버지가 말이야 지금 술에 잔뜩 취해서 저렇게 옷을 다 벗고 자고 있어 라고 그냥 동네방네 소문을 다 냅니다. 그러나 첫째 형과
큰형 셈과 막내 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야벳은 그 말을 듣고는 겉옷을 오늘날 뭐 담요나 뭐 이런 거죠. 겉옷을 들고 아버지 벌거벗은 아버지를 자식으로서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겉옷을 들고 뒷걸음을 칩니다. 뒷걸음을 쳐서 아버지가 있는 걸 더듬어서 이렇게 여기 계시구나 그렇게 하고는 이렇게 해서 덮어드립니다. 이게 이제 자식된 도리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첫아들, 큰아들 셈과 막내 야벳은 아버지의 흠결을 잘 덮어드렸다. 사실 우리의 삶도 이래야 됩니다. 이것이 자녀된 도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22절, 23절, 그거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에페소서 6장 1절, 3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언제나 또 이 부모를 모실 때에 늘 사랑과 공경의 마음으로 모셔야 하는데, 에페소서 6장 1절, 3절 보겠습니다. 자녀된 사람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계명은 약속이 붙어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그 약속은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고 땅에서 오래 살리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거듭거듭 자녀된 사람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은 이렇습니다.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를 섬길 때에 먼저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해드려야 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음성에 절대 큰 소리가 들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거친 음성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님한테는. 그 다음에 얼굴빛도 거친 얼굴빛, 좋지 험악한 낯빛을 부모님에게 보여드려서는 안 됩니다. 부드러운 음성, 온화한 낯빛으로 부모님을 대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의 몸을 늘 따뜻하고 편하게 해드려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입고 먹고 사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음식, 환경, 건강, 경제적인 여건을 자식된 도리로 잘 보살펴 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로 부모의 뜻을 잘 받들고 부모를 이해하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허물이 없는, 모자람이 없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다 자식된 도리로 볼 때, 나를 좀 더 부잣집에 태어나게 해주셨으면, 나에게 좀 더 교육을 많이 시켜주셨으면, 뭐 이런 아쉬운 점이 한두 가지 없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부모님을 더 이해하고, 또 맺힌 것 또는 상처를 있으면 늘 풀어서 끌어안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우리가 늘 지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효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시는 부모, 크리스찬이 아닌 부모님이 있을 때는 우리는 신앙의 길로 부모님을 우리가 모셔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리로 부모님을 모셔오는 것 영적인 효도입니다. 사후 효도도 있습니다. 돌아가신 후에는 어떻게 효도할 것인가? 부모님께서 늘 길러주신 것을 기억해서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 돌아가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때가 되면 부모님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사후 효도 중에 하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부모는 그러면 누구인가? 어떤 분은 시모님 저는요 이제 부모님 다 돌아가셨어요. 제 5계명은 저희가 아무 해당 사항이 없는데요 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처럼 연로하고 보살핌이 필요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나의 부모로 삼아야 합니다. 젊은이의 입장에서 보면 노인 세대가 이 시대의 나의 부모입니다. 노인을 무력자라고 무시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노인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우대하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자, 레위기 19장 32절을 보겠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어른 앞에서 일어서고 나이 많은 노인을 공경하여라. 너희 하느님을 경외하여라. 나는 야훼이다. 네, 하느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백발이 성성한 노인들 앞에서 일어서라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공경하고 우대해드려라 하느님의 뜻입니다. 이 세상의 노인 세대, 내 부모의 세대가 다
나의 부모로 삼아서 노인들 앞에서 우리는 존경과 우대함을 드려야 한다 하는 것이죠. 마르코복음 3장 33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시고 둘러앉은 사람들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라. 네, 거기까지요. 예수께서는 가르침을 베푸실 때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의 어머니고 나의 아버지이고 누가 나의 형제 자매들이냐?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노인 부모 세대가 우리의 부모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자녀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확장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부모 세대가 저와 여러분의 부모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확신하고 믿으며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녀 세대가 또한 우리의 자녀라고 우리는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제5계명이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뜻입니다.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느님의 뜻이요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부모는 존경받는 부모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노인을 우리의 부모로 여겨 존경하고 우대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